4절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성경대로인데 성경 시리즈를 하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그냥 메시지를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하나만 성경대로, 하나님은 성경대로만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인간된 나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네요. 나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태영아 메시지는 이 성경대로 되니까 성경으로 육아하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대로.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그냥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말씀으로 얻긴 했는데, 그 자체는 죽으심과 장사 부활인데, 그 자체는 오늘 강의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기보다는 성경의 기록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기록대로 장사되시고,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체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비밀 중에 비밀이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셔서 같이 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까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많이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덜 찾았나 보다. 다시 한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녀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부모가 먼저 성경 말씀 체험되기를 바라고요. 먼저 성경 양육에 성경으로 양육하는 거다. 성경을 많이 알건 적게 알건 얼마나 알건 그건 상관없고, 일단 이 원칙을,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성경으로 양육하는 것이 인간 양육이다. 짐승은 먹이면 되는데 인간은 말씀이라 해야 된다. 성경으로만 육아다. 우리가 육아란 말을 많이 썼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벨론 언어 혼잡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무슨 말을 하면 다 말인 줄 아나 봐. 그 국어사전에 나온 사전대로 단어를 풀면 그게 단어 풀인 줄 아나 봐. 그게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뭐냐? 사람마다 틀려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이 뭔가를 알아야 이 언어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뜻으로 쓰는 그 단어는 틀린 거예요. 우리 목소리 왜 있게? 성대가 있어가 떨려가 뜰판이 있어가 목소리가 소리가 나옵니다. 왜 있게요? 예수를 말할 때 쓰라고 주신 성대입니다. 다른 데 쓰는 목소리는 죄다 심판받아요. 보라고 두고 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 모든 만물이 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데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쓴 게 있으면 이건 도둑질이에요. 성경을 도둑질이라 그래요. 예수를 위해서만 주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용어들은 용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바벨탑 용어예요. 그게 혼란되어져 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학자들이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단 한 권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게 해주신 책이라고 믿습니다. 유일한 진리인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책이에요. 성경을 오해하지 말자. 지난주 내용인데 왜 그렇죠? 성경을 오해하면 예수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 오해하면 인생 끝이에요. 종친 거예요.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예수에 딸린, 예수에게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예수 모른다. 예수를 오인했다. 그럼 인생 종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100년을 산들
50년을 산들 끝나버리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나 뭐 100년 장수하고 복을 늘어지게 누린 사람이나 동일하게 저주하려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해하게 되어진다. 성경을 오해하면 예수를 오해한다. 예수를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 오늘 제목입니다. 성경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믿는 사람에겐 복음이고 안 믿는 사람에겐 무슨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됩니다. 하람이 어디 갔나? 그러니까 하람이 엄마는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할 은혜를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자, 세 가지 오늘 나눌게요. 잘 들으세요. 1번 중요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잘 안 들릴 테니까 잘 들리는 척이나 해요. 빨리. 잘 안 들리는 사람은 기도 안 해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알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하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경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요. 이 책의 기록에 대한 이 기록물인데 하나님이 처음엔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어요.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10계명을 주실 때 그때는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글자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당시 문자가 있었는데 왕궁에서나 썼지, 제사용으로 썼지, 일반 사람들은 글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겠죠. 신의 산을 불러 올려서 모세에게 글자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처음으로 10계명을 어느 나라 말로 주시겠습니까? 애굽 말입니다. 애굽. 왜냐하면 애굽에 살다 나오는 백성들의 모세에게 애굽의 언어를 처음으로 기록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글자가 있는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리가 아무도 못 알아들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속내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진술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기록해서 주십니다. 나는 이런 신이다 라고. 그게 10계명이에요. 처음으로 손가락으로 쓰시고 그 다음엔 선지자를 통해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하셔서 이 기록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책이. 기록 문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책이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나는 성경대로 역사한다. 애드립이 있거나 즉흥 대사를 하거나 나는 우연을 허용한다거나 이런 신이 아니다. 역사는 우연을 나는 허용치 않겠다. 나는 반드시 기록대로 역사하겠다. 나는 반드시 성경의 기록대로만 역사하겠다. 배우가 올라와서 명배우는 대사가 없더라도 각본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애드립을 넣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적절한 대사를 만들어 잘 넣으면은 명배우가 돼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애드립을 허용치 않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가 알아서 야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좋을 거야.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맞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임의대로 말을 지어내서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받은 대로만 말했어요. 그걸 선견자,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은 배우들인데 우리가 일종의 선지자나 우리나 같이 역사의 무대에 올려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만에 메신저 저 같은 목사는요 받은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가하지 않고 임의대로 주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설교 듣기 좋은 설교 그거는 범죄 행위예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목사하지 마세요. 설교자 하지 마세요. 자신 있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게 확신이 되면 하세요. 그걸 말하세요. 그것만.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심판받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임의대로 스스로 존재할 권리가 없어요. 인간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하신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어째서 그런데? 자, 설명할게요. 첫 번째, 아버지는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것이 그리스도시다. 아버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 이 한마디가 모든 역사를 규정을 지어요.
창세전에 신이란 분이 나는 그리스도 할 거야. 난 그리스도 운동할 거야.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계획을 나는 세우겠어 라고 한번 운을 떼버리셨다면 이건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한번 이 계획을 세우신 이상 절대로 다른 계획은 나올 수가 없고, 이 계획과 양립될 수도 없고, 이 계획을 도전한 계획은 용납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그리스도가 되도록만 역사 섭리 경륜하실 걸 믿으셔야 돼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무엇을 계획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고요. 이 잘 들어야 돼요. 잘 알죠.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메시지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마음에 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할 거야 라고 마음에 딱 먹었어요. 작정을 했어요.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을 택하고 구속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 아들들 삼고 이렇게 하시기로 혼자 앉아서 혼자 속셈이 영문전에서 영문 후까지를 꿰뚫어 보시면서 쫙 그어버렸어요.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역사를 그리스도로 쫙 그어버렸어요. 근데 역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는 24시 인생은 헛인생이에요. 탈락자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왜 인생이 있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왜 죽지?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 정의가 내려지지 못한 인생은 전부 저주예요. 탈락자예요. 그게. 역사는 그리스도 외에 의미 없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난 그리스도 할 거야 라고 해버린 이상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다른 걸 찾아내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게. 아버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 이 하나님의 속마음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최초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주신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품은 것이 그리스도다. 품은 뜻을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 밖으로 최초로 나오는데 이것을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해서 주신 책이 구약인데 어떻게 주셨죠? 그리스도를 예언으로,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모형 그리스도로. 나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었는데 이것을 인간들에게 먼저 내주실 때, 나타내 주실 때 모형으로. 아빠들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이듯이 모형물을 먼저, 모형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게 그리스도인데 모형을 탁 제시하면서 이런 그리스도 실체가 올 것을 미리 먼저 예언을 던지, 그리스도 예언을, 그리스도 모형을, 그리스도 그림자를, 그림자가 아른아른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기록해 주신 책을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이라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쩌죠? 점치러 가는 생각하죠. 미래가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인간이니까 미래가 궁금한 거죠. 왜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거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라 내 중심으로 인본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보자니까 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예언 그러면 우리 생각은 미래가 생각이 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거든. 내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 그러면 내가 기준으로 보면 미래가 예언이잖아요. 성경에서 쓰는 예언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에게 예언은 미래가 아니고 창세전 과거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밝혀주는 것.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품으신 뜻이 그리스도야. 그 영세 후까지 그리스도야. 그것을 오늘 내게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이 임할 때 예언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설명할게요. 예언이라고 말할 때 기도원에 가서 예언 받으러 간다 그래 사람들이. 이게 점치러 가는 거나 예언 받으러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언을 왜 받으러 가지? 예언이 왜 필요하지? 미래가 궁금하거든. 예. 그래서 예언 받으러 간다는데 그거는 불신자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예언 그러면 내 미래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예언은 과거에 영세전에 그분이 세우셨던 그 언약, 영세 후까지 이미 확정 지어버렸어 이미요. 우리가 함에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되거나 수정되지 않고 영원전에서 영원 후까지를 이미 확정 지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끝장을 다 봐버린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으로 열어주실 때 예언이 임한다. 예언의 말씀이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언이라 그러면 어디 예언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점치러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미래를 보는 거다. 성경의 예언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다. 과거의 아버지가 세우신 그 계획을 영세후까지 정해놓으신 그 계획을 오늘 나에게 알려주실 때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 그걸 예언이다. 말씀이 임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다 써놨다고요? 구약에다가 옛 언약에다가 모형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림자로서의 그리스도로. 히브리서 1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또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안 찾아도 돼요. 율법은 따라해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은 뭐죠? 구약을 말해요.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죠? 복음이겠죠. 그죠? 쉽게 생각해서 복음이겠죠. 그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복음이겠죠. 그죠? 구약에 대한 신약이 온다는 얘기겠죠. 세례요한 끝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겠죠. 이게 율법이란 뭐냐? 저 광의적으로 넓게 딱 보면 구약은 뭐냐 이렇게 해도 좋고요. 모세가 이루어간 창출 내미신 모세 오경은 뭐냐? 율법 뭐냐? 십계명은 뭐냐? 저 넓게 말하면 구약은 뭐냐라고 말해도 좋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그 복음의 그림자다 하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 진짜백이 아니다. 근데 구약을 읽을 때 진짜백을 읽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장차 올 일에 대한 그림자로 봐야지. 해석을 해야지. 뜻을 해석해야지. 그냥 구약 자체를 해석을 하고 앉아있으면 유대인들만 또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거는.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은 뭐죠? 모세 율법, 성막, 피제사 드리고 계명, 규례 지키고 이런 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땅에서 저들이 집을 짓는 것은 하늘에 진짜 백이 집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불신앙은 뭐죠? 하늘을 보기 싫은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버려요. 그걸 땅에 속한 사람, 헐게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으로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위한 모형물인데 이 모형에다 인생 내 비전과 꿈을 여기다 다 박아버려요. 다 여기다. 보이는 것에다가 이 육신적인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다 다 거기다 두어버리면 이게 바로 죄라 그래. 그걸 갖다가요. 알아들으시나? 근데 간혹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 어렵다는데 지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말씀은 어렵고 쉬운 게 아니에요. 국어 산수는 IQ에 따라서 어렵다 쉽다가 나오지만 말씀은 절대로 어렵다 쉽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열어주시면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에게도 먹히는 게 말씀이고 학자라도 안 열어주면 모르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말씀은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창세전의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이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먼저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예언으로 아른아른하게 이렇게 먼저 암시를 주는 거죠.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주는 거죠. 내가 왕으로 가마타고 나타날 텐데 스케줄을 먼저 던져주는 게, 난 이때 온다, 이런 모양으로 온다, 동경리를 통해 온다, 어디 올 거다, 딱 이렇게 암시를 던져줘 놓고 왕의 스케줄이 있음을 미리 암시로 던져줘 놓고 기록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이다. 구약.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그 기록된 대로, 성경 기록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어느 날 주님이 육신을 입고 드디어 예수 우리 왕이여 하고 쭉 오신단 말이에요. 세례요한 앞세우시고 쭉 이제 왕께서 친히 납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약이라고, 주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행보는, 그 행동은, 육신의 모든 인생은, 삶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성경 기록대로 잉태되세요. 동정력이 잉태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잉태되고, 기록된 그 장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태어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애드립을 넣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나는 내가 할 말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만 난 말한다. 다시 말하면 쓰여진 대로, 이미 계획되어진 대로 나는 하는 거다. 나는 내가 알아서 임의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가 오시면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한 말만 그분도 할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아버지 하신 말씀이나 하나거든.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이건 이제 성경 시리즈 다음이나 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이 내용을 연속해서 나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는데 기독교인의 삶을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공부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1시간 전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갖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펴가면서 구절구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성경의 기록대로 오신 분이고 기록대로 이렇게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을 갖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을 갖고 성경으로서, 성경에서 늘 그러죠, 바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되심이나 출생하심이나 사시는, 사역하시는 모습이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십자가에 왜 죽으시죠? 구약의 성경의 기록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 저주 아래 들어가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죽을 시간은 정확하게 그 6월절날 전제사 드리는 시간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시계를 봐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근데 성경 읽으시다가 시간이 나오거나 6시, 12시, 오후 3시 이런 거 나오거들라. 아니면 12, 12란 수가 나오고, 7 나오고, 6 항아리 나오고, 이런 수가 나온다. 40년, 바벨론 70년.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채택된 용어들이에요. 전부 다. 그게. 그냥 그게 아무나 쓴 줄 압니까? 정확하게 예수를 설명할 용도로 기록한 숫자요, 시간이요, 장소요. 왜 그런 옷을 입지? 호지 않는 통옷을 입었지? 기록대로. 왜 다 이뤘다 하셨지?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껴 가만뒀다가 딱 이때다, 내가 이때 이 말 해야지, 기록된 대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올라있는 이 모든 역사는 우연은 없고 애드립은 없고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만, 하나님의 의지만 있고 경륜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알면 믿는 자, 모르면 불신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방식이 그걸 알고 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 하고 말씀을 살피려 하고, 이러면 신자, 기독교인이라도 지 알아서 말해버리고, 부사에 그냥 알아서 말해도 알아서 성질 내버리고 알아서 따져버리고, 이러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니죠. 성령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대로란 말을 오늘 이제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나는 인생이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성경대로 사는 거냐? 나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죄도 안 지었는데 죄인으로 드러나라고 제가 닭다리를 다 고친 게 아니고, 당신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미 죄의 신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빨리 드러나야 돼요. 성경에 당신은 죄인이라 되어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접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접수하시라고요. 성경에 나는, 인간은 죄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빨리 죄가 드러난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나 죄 안 졌어 속이는 인간은 유교가 돼버려요. 불교가 돼버리고 바리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난 죄 졌어 하고 세리창기 죄인들이 드러나 버리니까 전부 구원받았잖아, 전부 다 은혜 받았잖아, 천당에 쏙쏙 들어가. 저것들이 왜 천당 가지? 왜 저것들은 천당 못 가지? 바리새인들은 천당 갈 것 같은 사람들인데 못 가잖아요. 천당 절대 못 갈 것 같은 사람들은 뭐 속속 들어가잖아요. 왜요? 죄인인데 죄인됨이 드러난 사람이 빨리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단 말은, 두 번째로, 이 성경에 기록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마귀의 자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슨 십자가가 왜 세워지지? 성령은 뭐하러 오신 거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뭔 뜻이야? 이런 걸 금방 빨리 배워야 돼요. 그런 걸 여러분이 학습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죠. 안 자라죠. 딱 성장 멈춰 딱 있어요. 이게 자라지를 못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덜렁덜렁 지식 몇 줄로 아니요. 당신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당신은 마귀의 자녀예요. 나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근데 지금 구원받아서 마귀 자녀 아니지. 마귀 자녀는 아니지만 마귀 자녀의 속성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나오세요. 경배 드릴게. 경배 받으셔야 돼요. 인간은 없을 리가 없어요. 단 한 사람 예수만 빼고. 이런 걸 정말 체험적으로 알아야 무릎을 꿇지.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말씀이 오거나 주께서 다스리시면 예수 우리 왕이여 좌정하서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러잖아요. 내 영과 혼과 육이 사정없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 꺾여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돼요. 당신의 자아는 하늘 끝이 올라있고 하나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처절하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쉽게 그냥 눈물도 없이 그냥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도 없이 여러분 그냥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당신의 처지를 아십니까? 그러니 정말로 아쉬워야 되고 정말로 가난해야 되고 줄여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가 성경대로 사는 거죠?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될 내 흉악범이란 처지를 아는 자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참 깨끗해, 법 없이도 살 사람, 이게 성경 반역자예요.
성경은 당신을 죄인이라 그랬고 마귀 자녀라 그랬는데 지는 죄 안 짓는 것처럼 고매한 성품처럼 수양을 잘해가지고 수행해가지고 예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 얘는 반성경적이에요. 친마귀적입니다. 그게. 마귀는 어디 있어요? 가장 거룩한 바리새인들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었어요. 그게. 설마 저 인간들에게 마귀가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께서 네 앞이 마귀라고 꽉 찔러놨죠.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그걸 보이질 않아요. 우리 눈도 똑같이 동류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끼리 보이지 않아요. 예수는 보셨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나는 누구냐? 그런 질문은 틀린 질문이라고 지난주 그랬죠. 그런 질문은 틀린 거예요. 틀린 질문이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질문을 해놓고 일평생 철학 연구한답시고 스피노자, 임마누엘 칸트, 볼테르, 데카르트 말도 되지도 않는 질문 자체가 틀려버렸는데 거기서 답이 나올 리가 없는 걸 평생 붙잡고 연구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가 질문이 돼야 돼요.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천국 지옥으로 갈라져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예,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게. 모든 인본 종교나 자연 범실론의 모체가 되는 것이 불교예요. 모든 세상 종교의 그 종교나 자연신론이나 범실론에 가장 근저에서 그런 교리를 제공하고 정신을 제공하고 이렇게 모체가 되는 것이 사실상 불교인데요.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뭔지 알죠? 연꽃이죠. 왜 연꽃일까요? 늪이나 징창이나 더러운 오물 같아도 고매한 꽃을 피워낸다. 그건 뭘 뜻할까요? 인간은 본시 이렇게 고매하고 인간은 본시 이렇게 선하고 착한 거다. 어려운 환경과 더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인간은 자기 본시의 착한 성품을 잃지 않고 이렇게 지킬 수가 있다. 어떻게? 나처럼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봐. 깊은 호흡으로 단전 호흡을 숨을 아래로 깔아 넣으면서 깊은 숨을 내쉬면서 들이쉬면서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봐. 그것이 불교 수행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본시 너무나 선한데 그 선한 것을 수행으로 본래대로 찾아갈 수 있고 본래대로 인간 본시 다 부처라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본시, 원래 선함을 회복에 들어가는 거,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수행이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나 불교나 뉴에이지나 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심자,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수련은, 마음 개발, 마음 관리. 마음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뿌리라고 본체라고 말해요. 마음을.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수행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요. 계속. 마음을 비우는 방법, 마음을 탁 내려놓는 방법,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위에 일어나도 내 마음을 요동치 않고 탁 지켜내고 그 중심함을 잃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미소를, 거룩한 미소를 짓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요. 그 뿌리가 마음이라. 심생만물, 마음이 만물의 근원이다. 이심전심. 그게 불교 석가와 그 제자 가섭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둘 사이 어느나 글 문자 없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석가한테 있는 그 마음이 제자에게 메시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가섭에게 이어졌다고 해서 그때 나온 말이 이심이 전심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핵심은 학원보고마 3과가 에스겔 37장이죠.
1번 마른 뼈, 너희 마른 뼈들아 그러지. 인간은 본시 선한 게 아니고 너희 마른 뼈다귀들아 그러잖아, 성경은. 2번 말씀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지 말고 저기서 들려오는 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3번 생기를 불어 들어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아시죠? 만물보다 거지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뭐죠? 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잖아요. 저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그래요. 인정할래요? 안 할래요? 당신 인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신 자존심은 그걸 용납하지가 않아요. 왜냐? 창세기 3장에서 신이 됐거든. 하나님이 됐거든. 감히 날 보고 저게 무슨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쳐도 왜 하필 또 그렇게 말해야 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많은. 누가 이를 알겠어요? 석가가 알겠어요? 창세기 3장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인간은 본시 선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렇게 갓 태어난 아이가 저렇게 빙글빙글 웃고 저렇게 착한데 설마 저 애가 악인일 수 있겠어? 저 아이가 죄인일 수 있겠어? 맹자도 성선설을, 석가도 인간을 본시를 선으로 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상식적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악할까? 아니, 인간은 본시 선한데 그것을 지금 잠깐 잃은 거야. 그래서 고요한 마음을 품고 수행을 잘 하면, 면백수도를 하고 깊은 호흡을 하면 반드시 본래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게 종교예요. 근데 성경은 뭐죠? 너는 틀렸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했어.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이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누더기란 뜻이 걸레란 얘기예요. 그게 더러운 옷이란 말은 굉장히 양반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당신 자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나요? 은혜 받은 사람만 기분 안 나쁘게 인정하지. 다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티를 안 내죠. 속으로만. 집에 가면서 이제 속으로 궁시렁대죠. 뭔지 모르게 오늘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은혜가 안 돼. 왜냐? 당신을 굉장히 위로하고 덕담을 하고 법륜 스님처럼 그런 좋은 말을 들려줬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가면서 아주 굉장히 뜯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지가 않아. 기분이 뭔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착 가라앉고 우울하고 뭔가 모르게 디스되고.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세상에서의 정통은 성선설이에요. 순자같이, 중국의 순자에서 맹자, 공자, 순자. 당시 순자 같은 사람은 또라이 같은 인간이에요. 이 양반은 성악설을 주장했거든요. 세상에서는 성선설이 정통인데 이 이상한 인간 하나가 나와가지고 인간은 악하다고, 본시 악하다고 떠들고 나오니까 이단으로 찍혔어요. 우리가 말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원죄하고는 다른 겁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좀 돌출 인간은 간혹 가다가 그런 인간이 있고, 나머지는 주류, 세상의 주류, 세상의 정통은 싹 다 본시 인간은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본시 인간이 원죄해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믿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알아서 추측해서 하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나 아닌 주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무릎 꿇고 왕으로 나를 도와줄 자로 예수 좋고 나 좋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 잘 되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믿어놓으니 잘하지 않지, 신앙이. 혁명이 안 되지. 변화가 안 되는 거지. 왜냐? 예수하고 나하고 키가 비슷한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지. 그분은 왕, 나는 거지. 완전히 나는 무릎을 꿇어야 은혜가 흘러오지, 흘러와. 흘러오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레마. 말씀이 그냥 다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레마가 안 돼. 레마는 흘러내려오는 물 같은 말씀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오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 그래서 찾아내야 돼. 자기가 유지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주일날 가도 은혜 못 받아요. 그냥 기독교회는 도장 찍고 오지만 은혜가 안 돼요.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기 마음을, 그걸 고집이라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근데 그 고집을 포기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잘 살게 도와달라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나는 제로 죽은 자예요. 예수의 피로서만 살아야 돼. 그 피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절박한 내 자아를 봐버려야 되지. 그래야 누가 뭐라 그래도 맞아요 하고 탁 꼬꾸라지지. 안 그러면 당신은 고개를 탁 치켜들게 돼 있어요. 자기 이론, 자기 상식, 자기 생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3번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지막에 가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마친. 후대를 성경대로 되니까 이 후대를 성경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타영화 메시지인데, 이게 육아에서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이 비밀, 이것을 꼭 은혜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엄마가 성경을 뒤지게 찾아요. 성경은 엑사살이나 이렇게 부속물이 아니고 그냥 들고 갔다가 들고 오고 이런 부속물이 아니고 나를 위한 그런 부속된 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내 길을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내 지침을 찾아내야 되는데 받아야 하는데, 현대가 갈수록 가면 갈수록 성경 없어도 유지될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전에는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야, 아예. 예전에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그렇고 기록들을 보면, 지금은 사실상 성경 없어도 영상에 자막도 턱턱 띄워줘. 그냥 안 찾아도 다 나와. 그래, 저는 작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도 없지만 나중에 형편이 돼도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손때를 묻혀 찾아야지.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뜨면은 그냥 따라 읽고 그래가 되겠어요? 내 성경 내 손때 묻혀야 되고 내 글 써야 되고 빼꼼히 성경책에 찢어지도록 줄을 쳐야 되고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 성경책이 있으라 많아요. 지금 편리한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영상이 뜨고 이런 것이 뭐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지만요, 그런 것은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다, 구식으로 돌아가고 싶다, 초대교회처럼 내가 찾아봐야 돼. 성도들이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엄마가 알면 엄마는 성경을 찾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 지금 이게 진짜 벼락치듯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로 과장 없이 매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 같은 건 안 돼요.
제가 열등의식이 있어 그런 것만은 아니고 열등의식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꼭 그럴 것 같아 서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저 같은 종 말고 메시지 한 번 하면 거기 은혜의 벼락이 쳐져야 돼요. 좀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왕으로 확 거기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꼬꾸라지고 거기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죄란 놈은 떠나가고 귀신은 꽥꽥 소리지르 떠나가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요렇게 그런 종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그런 종을 좀 세워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진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깝깝해서 못 살겠어요. 괜히 목사여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그러다가 또 하나님한테 얻어맞을까 싶어 겁나고 하자니 이게 나는 목사 같지가 않고 안 하자니 겁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종 세워요. 그런 종 빨리 세워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신명기 6장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결론이 아니라 보완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 살라는 게 뭐냐라는 거하고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했는데 성경을 알았나니 했는데 어려서부터가 뭔지 태영아식으로 간단히 소개하고 마칠게요. 왜 임신부가 왜 출산하고 신생아 영유아에 반드시 태영아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인간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안 살면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성경대로 천국 갑니다. 성경대로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성경대로만 됩니다. 그러면 진작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정말 여러분 잘 세밀하게 잘 봐야 됩니다. 성경. 아니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아니요. 초대교회는 봐보세요. 설교를 듣고 가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하니라.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 성경을 찾아보고 맞춰보고 짝을 지어보고 반드시 성경은 짝이 있거든요. 구약 신약에 짝이 있어요. 예언과 성취 짝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겠죠? 모형이 있으면 본체가 있겠죠? 반드시 그런 걸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뭐가 떠올라요? 엄매 기죽어. 험없이 거룩하게 성경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그렇게 살란 말이야? 아유 이제 죽었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살 자신은 없는데? 그러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또 믿음 없다고 또 소리칠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그런 걱정은 안 되나요? 된다 그러세요 빨리. 저 같으면 된다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돼요. 제가 이게 안 되는데 목사님이 성경대로 사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멘 이래놓고 자신이 없는데 아멘을 안 할 수는 없고 아멘은 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일을 낭패가 나서 이게 지금. 자, 성경대로 사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아까도 설명했어야 했는데 이 중요해. 왜냐하면 이걸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모르면 뭐가 오냐면 병이 생겨요. 하나는 율법주의 병이 오고 요새는 글자가 잘 안 되네. 옛날에도 그랬지만 글자가 잘 안 돼. 아니 제가 뭐 쓰면은 컴퓨터에 앉아서 다 이 자판만 치거든. 요즘은 제가 매일 저는 수첩을 씁니다. 일기를 쓰고 매일 씁니다. 제가 하루를 지나면서 느낀 거, 떠올랐던 거 이런 걸 늘 정리를 하거든요. 하는데 메시지를 하거나 뭐 제가 제 메모를 하거나 뭐든지 컴퓨터로 하니까 종이다 글을 써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쩌다 글을 쓰면 글이 안 돌아가. 아니 언젠가 TV에 애들이 글자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하도 컴퓨터 갖고 놀고 이렇게 해서. 그게 내가 지금 그래요. 원래 글씨를 잘못 쓰는 게 지금은 더 안 돼. 이상하게 글이 안 돼요. 글을 쓰려고 그러면 그냥
견디지 못하겠어요. 때려치우고 싶고, 이거 막 글자가 안 되고 막 삐뚤삐뚤해지고 깝깝하고 그래요. 근데 컴퓨터를 치면 시원시원히 잘 돼요. 그냥 탁 하면 들어가고, 아이 세상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사람 다 배렸어요, 이게. 자, 이 성경 지식을 잘못 알면 율법주의 병이 걸립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은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가 복음으로 오실 테니까 율법으로 먼저 온 거예요. 당신에겐, 저에겐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넌 죄인이다. 넌 마귀 자녀 신분이야. 넌 멸망이 있어. 라는 걸 알지 않으면 안 될 그 지식을 주는 말씀이 율법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성경대로 살아.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나 중심으로 그때부터 매달리기 시작해. 자,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십자가, 전에 십자가 시리즈 했잖아요. 제게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딴 건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건 진짜 안 됩니다. 나 그것만큼은 잘 안 됩니다. 오해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바로. 언제 지보고 십자가 못 박히랬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거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그 뜻을,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필리핀 사람처럼 십자가 메고 다니면서 십자가 못 박는 신용을 내고 막 그 비유를 한다고, 그 난리를 친다고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못 박혔니? 너 뜻 아니? 그 메시지 아니? 너 자리인데, 죄의 자리, 저주의 자리, 네가 가야 될 자리 예수 대신에 갔잖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넌 알아들어야 듣는 순간, 아는 순간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거 알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믿으라 했더니 유대인들은 싫어 그러고, 우리가 지킬래. 그게 이게 유대인들 속썩이는 인간들이잖아요. 지금도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우리가 지켜낼게요. 우리가 잘 살게요.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잘못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산단 말은 첫 번째로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그랬죠. 죄 짓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또 까마귀 고기 뭐 다 까먹구나. 죄 짓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이러면 이제 걸려든 거야. 맞아요. 아멘 해야 돼요.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 말씀이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 너는 부정하게 하지 마.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 아멘 해야죠. 맞아요. 두 번째 메시지. 당신은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을걸? 빨리 아멘 해요. 아멘. 맞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맞는데, 죄를 안 짓고는 하루를 넘길 수가 없는 게 나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죄 짓지 마라. 아멘. 죄 안 지을 수가 없이 죄를 지었거든. 유다가 죄 지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유다처럼 자살하지 말고, 율법주의 그게 지가 알아서 해결해 보려고. 착한 사람은 자살해요. 악한 인간은 자살도 안 해. 왜? 그게 정직한 거예요. 본시 인간이 그래야 돼요. 죽어버리면, 지가 자존심 센 사람은 자살해버려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유다 후손이에요. 그게 자살하지 말고,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처지를 날마다 발각되게 해주실 테니까, 발각이 안 되고 너무 심성이 착하면 성질 고약한 남편을 만나게 해서
부딪혀버리게 만들어서라도 너는 본시가 악한 죄인이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낄낄 웃으시면서 증명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 죄를 보따리를 들고 예수께 가란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께 가서 예수 없이는 안 되네요. 예수 은혜로 살게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 피로 살게요. 하란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대로 사는 것이라는 게. 다시 정리할게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야,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죄 없이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부담되죠. 살 수 있나? 못 사니까 포기해버리고 살아,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살고. 그리고, 야, 저 사람들은 참 인품이 훌륭해. 저 부부는 정말 인꼬야. 전혀 안 다투고 너무 사이가 좋아. 정말 다리까지 길어. 얼굴까지 조그만해. 돈도 많아. 아니, 너 어떻게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야, 진짜 부러워. 모델이야. 이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아님. 유교 가시오. 그럼 공자처럼 사시오. 바리새처럼 사시오. 그냥 깨끗하게. 예수 필요 없이, 그냥 은혜 없이 그냥 깨끗하게 사시오. 그 칭송 듣고. 그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숨기지 말고 죄가 드러나져요. 날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당신의 그 성질을 가만 냅두세요. 전 예수 믿고 성질이 진짜 바뀌었거든요. 확 바뀌었거든요. 바뀐 줄 알았어요. 좀 있으니까 이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 그때 충격은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 안 지을 줄 알았어요. 나는 다방에도 안 가고 담배 피우는 인간들이 있는 데는 가지도 않고 왜냐? 다방에 갔더니 예수 믿고 다방에 갔더니 못 견디겠대요. 와, 이건 흑암이야. 귀신들이 꽉 찼어. 이건 보이진 않지만 뭔가 모르게 내가 있을 자는 절대 아니야. 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극장에 한번 갔더니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 견디지 못해. 그래, 나와버렸거든요. 그 뒤는 다시는 안 갔어요. 그래서 나는 참 거룩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인간이 글쎄 어느 날요,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고약한 싸가지가요, 더러움이요,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야, 그때 제 충격은 컸어요. 신학적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럴 때는 영적으로 아주 어릴 때 오니까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막 나는 변화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으로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게 하면서 예수 은혜를 너는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탁탁 찍어준 거죠. 낙심해서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그냥 죄를 안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또 지으면 안 지은 척 숨기고 회개하고, 어느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래요. 죄 한 번 지으면 못 하나 가져서 자기 집 마당에 나무에 못 하나 때려박고, 또 하나 죄 지으면 말로 죄 지으면 또 하나 못 하고, 나무가 막 못이 그냥 쫙뜩 박혀버렸어요. 그 율법주의라 그래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복음 듣고 탁 풀렸어요. 그 사람이요. 그러니 성경대로 산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볼 때 훌륭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빨리 죄 드러나고 은혜 받는 게 낫지, 성질 좋게 고분고분하게 잘 살아가지고 예수 은혜도 별로 잘 모르고 그냥 지성인으로 그냥 인격으로 신앙생활이나 하고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당신이 만물보다 거짓됨을 아세요. 인간이 심히 부패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드러내주는 것이 고맙게도 복음이고, 고맙게도 당신의 남편이잖아요. 고맙게도 당신의 아내잖아요. 고맙게도 당신의 자식이잖아요. 당신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것인가를 드러내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해주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맨날 그 짓을 하란 말이에요. 또 죄짓고 또 예수 믿고. 그래, 해보시라고. 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소욕이 내 싸가지를 거슬려서 내 육체의 싸가지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씩 작은 집어 들어옵니다. 나를 정복에 잡아 들어와요. 작은. 그래서 여전히 나는 원죄가 있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10번 범하던 죄를 5번으로 3번으로 2번으로 점점 그러나 그 죄지을 가능성의 죄성은 그대로 여전히 있어요. 그것은 함량이 줄어들지 않아요. 있지만 성령의 소욕이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림으로 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신의 속성이 성품이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해요.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로 아니야. 내가 믿음이 좋아졌나 보다. 아니고 성령께서 성령이 자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 열매. 근데 그런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꼭 같지 않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변화함이 성장의 나이테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주 얘기했죠. 아, 나는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이게 내가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자라구나. 내가 내 부부 사이에 대하는 방법이나 내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환경을 대처하는 내 말이나 생각이나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자기가 보여줘야 돼요. 왜냐? 반드시 보이게 합니다. 성령으로 따라 살 때. 그게. 자, 성경대로 산다는 말을 내가 간단히 소개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살지 말고 예수 피를 의지해라. 그러면 스스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역사가 뭐게요? 예수 따라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됨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요. 야, 이게. 똑같이 평안이지만 자기 중심으로 석가가 수양을 해서 자기 본시 선함을 믿고 수양을 해서 평안한 것과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강은 혹시 나타남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완전히 뿌리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는 어려서부터란 뜻. 제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 그래도 태어나서에게 참 중요하겠구나라고 알게 해준 말씀 몇 구절 중에 한 구절, 이 구절인데 어려서부터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태어나지 아니한 자궁속에 있는 아이를 말해요. 이 단어가 뜻하는 뜻을 제가 지금 푸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람이를 보고 어려서 어린아이, 하람이는 어린아이잖아요 지금요. 저런 어린아이를 말할 때만 쓰는 말이 아니고 첫 번째, 어려서부터란 말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려서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게 한다.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태중에 있을 때 아이에게 성경을 풀어주란 말인가? 풀어줘도 되고요. 그러나 제가 제안하는 바로는 제 제안은 이건 원리가 아니고 어떤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간증을 듣고 경험했던 말을 읽고 등등등 해서 이제 임신 중에 배에다 성경 주놓고 엄마가 많이 읽으면 좋고 아빠가 배 앞에서 읽어주면 좋고 많이 성경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신생아, 젖먹이, 영유아까지가 이 단어에 속해요.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는 세리요한이 있었죠. 둘이 만났죠. 구약과 신약의 만남. 저 여자 속에 구약이 들었고 이 여자 속에 이 처녀 속에 신약이 들었고 저 여자 속에 모형이 들었고 이 여자 속에 본체가 들었고 저 여자 속에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세리요한이 들었고 복음의 시작 예수가 들었고 예언이 들었고 성취가 들었고 그림자가 들었고 본체가 들었고 두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죠. 마리아가 뛰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죠. 가니까 만나서 문안하는 순간에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예수가 태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렇게 아기가 뛰노는지라 그때 아기가 이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그 아기를 지쳐한 거예요. 그때 말씀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니, 그 애가 어떻게 성경 알아요? 엄마가 알면 애가 아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즉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공부하세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실 일이죠. 아니, 다 하세요. 나름 다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닌데 주어진 환경, 내 마음만 있으면 조금씩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우리 하나님 엄마밖에 애 키우는 엄마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애 키우는 엄마, 애 키우시나요? 그러면 하람이 엄마는 물어볼까 말까? 물어보지 말라고? 안 물어볼게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 둘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아이 키우는 사람? 둘이라도 셋이라도 있으면 아이에게 성경을, 아이가 무슨 질문을 했다거나 아이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성경을 알려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마들이 모이면 자꾸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포럼을 해야 된다고. 공부가 된다, 공부가. 그런 식으로 아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아이를 교훈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엄마들끼리 모이면 자꾸 이걸 해줘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해 주면 둘만 하면 되거든. 둘이 앉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옆에 하나 또 와 있어요. 어떤 엄마가 또 와 있게 된다, 어느 날.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야, 성경대로 되는 거야. 이걸 누가 하나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 옆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거, 지난주 메시지 반복합니다. 진짜 중요한데, 진짜.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어떻게 사는가는 지금 설명했어요. 성경대로 살게 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삼일체 하나님, 저기 창세진 아버지가 언약하시고 아들이 완성하시고 성령이 그걸 다 보따리 싸가지고 당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왜요? 그 언약과 나를 하나로, 하나됨으로, 연합으로 묶어버리려고, 내 안의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신의 속성이 나타나고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내 자아가 딱 앞세워 있으면 넘어져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툭툭 해버리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툭툭 나와버려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또 약해지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어와. 멍 때리고. 요새 멍 때리는 게 유행이더라만 우리는 멍 때리지면 안 돼. 그리 돼요. 그리고 그 악순환이 반복돼요. 자, 여기서 마칠게요. 성경 시리즈 계속할게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하신다. 나는 성경대로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후대는 성경으로 육아하자. 아멘. 이 시간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말씀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며 내 인생은 성경대로 되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은 성경대로 육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